나모 다스 바가바토 아라토 삼마 삼부다스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파라디파땅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까메수미짜짜라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당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마짜 파마타타나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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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마대나 삼바됐다. 이제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사무량심 수행을 이제 대강 공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사무량심을 닦은 어떤 이기라고 할까? 그런 공덕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전에 보면은 그 사무량심 사비사 네 가지 수행을 하는 사람,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또 모든 생명에게 행복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두 번째는 모든 중생들의 괴로움과 슬픔을 건져주고자 하는 연민의 마음, 사회와 우리 연민의 마음을 닦는 것. 세 번째는 모든 중생의 번영과 행복을 기뻐하고 그들이 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하는 것, 이렇게 기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평정한 마음, 평등심인 건데,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사람, 멀고 가까운 사람이라든지 모든 분별을 내려놓고 평등한 마음, 사람을 대하는 것. 이 네 가지 마음을 닦는 것이야말로 선생이 있는 우리가 사는 것처럼 우리 범천에 사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해를 닦을 적에도 뒤에 있는 연민과 기쁨과 평등이 따라오는 거고, 연민을 닦을 적에 나머지 세 개가 다 거기에 포함되어야만이 그 수행이 온전한 사무량심의 수행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참 우리가 닦기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닦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바세계에 사는 중생으로 정말로 고귀한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무량심을 우리가 닦게 되면은 11가지 그런 공덕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일 첫째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든다, 이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질투하고 중상부려가는 사람이 편히 잠을 잘 수 있냐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연민히 여기고 도와주고 난 그런 마음,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과 평등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내 자신을 대할 적에 잠잘 적에 너무나 고요한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 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런 사람은 아침에 일어날 적에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깨어난다 것입니다. 편안하게 일어난다 것입니다. 세 번째로서는 악몽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사랑하고 연민히 여기고 기뻐하고 평등심으로 사람을 대하는데 그 사람은 꿈속에서 좋은 길목을 꿀지언정 악몽에 시달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나서 사람에게 악행을 저지르고 나서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데 꿈속에서 너무나 악몽에 시달림으로써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죄를 저질렀고 난 걸 아는 것이 굉장히 드러난다는 것이죠. 꿈속에서 그걸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인간들의 사랑을 받으며 사무량심을 행하는 자체가 인간 세상에 행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 사람 모두가 다 좋아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간이 아닌 모든 유정들이 그러니까 사람 말고는 모든 다른 생명체들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한다. 자애심이 충만한 사람들은 하여튼 축생들까지도 다 그 사람을 좋아하고 다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해인사에 있었던 금홍 큰스님 같은 경우도 얼마나 자비심이 넘쳤으면은 숲속에 이렇게 오솔길을 가게 되면 새들이 다 어깨워서 안고 다 새들이 따라왔다. 다람쥐도 따라오고 새도 따라오고 다 양쪽 어깨에 앉았다는 거예요. 미얀마에서 보면 그 사마타 수행이나 자유수행을 많이 한 분들은 그 정글 속에 살아도 모든 그런 독충이나 나쁜 뱀이나 이런 것들이 해치지 않고 모두가 다 옆에서 지키고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숲속에 가면 왜 다른 동물들이 다 도망가냐는 거야. 왜 그럴까? 비둘기도 도망가고 다람쥐도 도망가고 뱀도 도망가고 다 도망가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몸과 마음에서 설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이고 좀 나 죽인다고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극한 자비심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생명들이 그걸 알고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곁에 온다는 거예요. 저번에 오대산에 갔더니 거기에 있는 스님 하나가 나가시니까 새가 날라와서 그 스님 어깨에 앉고 손을 핀가 손에 딱 앉아. 그만큼 새와 한 식구가 돼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걸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량심이 충만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유정들도 다 그 사람하고 친근한 이웃 형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섯 번째로서는 천신들이 그 사람을 보호한다. 천신이 다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악의가 없고 천상의 날, 미래의 나의 도반이고 우리 식구가 하기 때문에 천상의 무리가 그분이 가는 걸 다 보호하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전에 한번 보니까 천일기도하는 스님이 산매에 들어가지고 기도를 아주 헌의심이 넘쳐가지고 두세 시간을 기도하고 나왔어. 도반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자네 기도할 적에 그 미소를 지으면서 그 목탁을 치네 똑같은 그런 박자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째서 이렇게 미소를 짓냐 하니까 내가 지극히 염송을 하게 되면 관세음보살을 부르게 되면 얼마 지나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천상의 물에 내려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불보살의 명호를 찬탄하기 때문에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란 말이죠. 천상의 무리가 틀림없이 있다.
28천의 부진 경전에 보면 천상의 무리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천상의 무리가 있다. 내가 아까 욕계중생으로서 있을 적에는 욕계에 있는 천신들이 내려오고 내게 색계 선정을 닦았다고 하면 색계 천상에 있는 천신들이 나의 공부할 때 내려온다. 무색계 선정을 닦았을 경우에는 무색계 선정에 있는 천상의 무리가 나와에 내려와서 같이 수행을 한다. 모르겠어요. 내 경험에는 수행의 고비를 한번 넘겼을 적에 수행할 적에 하늘이 열리면 수많은 황가사를 입은 수행자들이 내려와 함께 수행원에 팍 쳐서 수행을 하고 떠나갔단 말이에요. 나같이 수행 단계에 있는 사람도 그런데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수행을 한 사람 더 많을 필요가 있겠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꿈속에 천상을 보는 거예요. 이야, 내가 수행 중에 천상의 무리가 와서 수행을 하더니 꿈속에서 수행에 내가 천상에 가서 같이 수행을 하고 천상의 무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부처님 경전에 빈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천신들의 보호를 받고 그들이 함께 나의 도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7번째는 불과 독약이나 무기 상해를 입지 아니하며 악한 사람 무기 상해를 입어가 전쟁터에서 많이 죽고 말이죠. 그렇지만은 진실로 수행을 마녀 간절히 기도한 사람은 설사 전쟁터에 간다 하더라도 총알이 나에게 내려오니 옆으로 피해가가지고 총알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해주스님 도반 영산스님이라는 그 스님의 아버님도 얼마나 남자 과사님 신심에 장했는지 관세음보살 법화경을 그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지속했는데 전쟁터에 갔을 때에 자기 가는데 그냥 총알이 비우듯이 쏘아지는 다 피해서 자기를 다 피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나왔다. 그 뒤로 정말로 더 간절한 신심이 있어가지고 아침에는 경전을 독송하고 기도하던 정말로 많은 스님들이 참 존경했던 그런 거사님이란 말이죠. 그런 걸 본다 하면은 수행을 많이 하고 기도를 지극히 했던 그런 신앙인들도 모든 천신이 보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8번째는 마음이 집중이 된다. 마음의 지나친 욕망과 마음의 그런 오용락이 떨어지고 말이죠. 마음의 그런 산란한 그런 번뇌망상이 없이 또 그러한 그 불선한 마음이 없이 말이죠. 또 상대방을 가로서 선악을 이렇게 자꾸 이분법적으로 나눈 그런 불선한 마음을 여인 사람에게는 마음이 항상 평화롭고 고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천정이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가 진정한 행복은 언제 오느냐? 마음이 평화로울 때, 우리의 행복이 오지.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면 행복이 온다 하더라도 일순간적으로 왔다가 바로 가는 거지. 영원히 내 곁에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이 평화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망상이 안 들어올 수 없고 번뇌망상이나 시비분별이 안 들어올 수 없고 항상 우리에게는 세상을 향한 모든 그런 그 나쁨은 밀어내고 좋음은 집착하는 그런 분별심이 늘 있단 말이에요. 상대적인 분별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사랑과 미움이라든가 번영과 실패라든가 이익과 손실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불명예라든가 말이죠. 이런 모든 상대적인 8가지 팔풍이 우리에게 부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클링킹 붙들지 말고 그냥 내려놓는 것이라. 바람이 불으면 우리가 흘러가는 것처럼 모든 일은 다 인연 따라서 왔다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은 데 가서 있으면 얼마나 좋게. 건강도 붙들어 있을 것 같으면 건강 붙들고 행복도 붙들거든 붙들고 말이죠. 명예도 붙들거든 붙들고 말이죠. 장수도 붙들 수 있으면 붙들고 말이죠. 젊음도 붙들 수 있으면 붙드는데
모든 것을 우리가 인연 따라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인데 우리가 욕망으로서 붙은다고 해서 우리가 머물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인연 따라 왔으니까 그냥 흘러가는구나. 불행도 흘러가고 행복도 흘러가고 모든 것은 흘러갈 뿐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법칙이로구나. 우리가 불교에서 가장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인연의 인과의 법칙인 것이요. 모든 것은 인연의 법칙을 떠날 수가 없다. 여기에 눈 뜨는 것이야말로 가장 불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를 믿으면서도 인과의 법칙을 믿지 못하면 진실로 믿는 자세가 아니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왔을 적에 거기에 매달리고 집착하지 말고 내려놓을 적에 우리는 진실로 자유스러울 수가 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많은 것으로서 이렇게 붙들려서 차곡차곡 붙들어 매고 또 쌓여가지고 어두워진 것은 뭐냔 말이에요. 모든 집착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가리고 덮어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다 어두워졌단 말이죠.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은 무엇인가? 해탈은 대자유인데 해탈은 내려놓고 푸는 것이다. 풀을 냈자 벗을 탈자란 말이야. 그걸 뭘 풀고 냈냔 말이야. 푸느냔 말이야. 정우와 원망과 지나친 욕망과 시기질투하는 마음, 불선한 마음의 탈해를 하나씩 풀어 헤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해탈인 것이다. 완전한 불교에는 해탈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마음의 해탈이고 하나는 지혜의 해탈이 있다. 마음의 해탈은 지금 이 순간과 하나씩 다 풀 수가 있어요. 오해도 풀고 미움도 풀고 원망도 풀고 말이죠. 근심도 풀고 말이죠. 이런 것들 우리가 풀어 헤치는 것 자체가 수행의 이익이고 바로 이 순간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무명으로부터 벗어나는 지의 해탈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일상에서 우리 해탈은 얼마든지 마음의 해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해탈을 지나서 완전한 해탈이라는 지의 해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 마음의 해탈을 벗지 못하고 지혜 해탈을 얻을 수가 없다. 지금 우리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 굉장히 요하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순간과 얼마든지 해탈을 경험할 수가 있다. 어제 어떤 보살님이 전화가 왔어요. 스님 친구한테 제가 굉장히 모진 말 했는데 자존심 때문에 친구한테 가서 잘못했다고는 할 수 없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너무나 잠이 안 오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용기를 내서 친구한테 가가지고 내가 너한테 정말로 너무 중상모략을 했다. 너무 많이 상처를 주고 말이지. 너희 정말로 이렇게 누명을 써가지고 말이지. 참 못된 친구로 만들었는데 내가 정말 무릎 꿇고 나 참이 하마. 그런 용기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마음. 부처님 나면 그걸 가장 좋아하실 것이다. 그런데 동창회에 가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가 했기 때문에 참 너무나 용기가 안 나네요. 두 번째 방법이 있다 그러면 부처님 율장에서 뭐라 했냐면 본인 앞에서 정말로 바로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면 두 번째 방법 부처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된다. 부처님 앞에 그 사람을 앞에 있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떠올리고 그 사람 앞에 진실을 내가 발로 차면 마음으로 말로 드러내서 친구 누구야 내가 너에게 이러한 오명을 쓰여가지고 구업을 지었으니까 부처님이시여 이 친구에게 잘못한 구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절하면서 용서를 빌어라. 그러면은 먼저 직접 그 사람 앞에 참여한 것은 말은 못하지만은 두 번째 누가 증명해 주셨냐는 거예요. 부처님이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대리 참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방법을 통해서라도 마음에 그런 얽매인 그런
붙들어맨 끈을 풀으라고 말해요.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해탈인 것이다. 이랬더니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전화 온 거 보니까 절에 갔다 왔다. 그랬더니 많이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안 해도 21일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21일 정도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해탈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해탈을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붙들어 맸기 때문에 내가 풀어야 된다. 이것이 마음의 해탈인 것이다. 우리는 부부지간에, 형제지간에, 자녀지간, 부모 자식 간에도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와 많은 걸 우리가 붙들어 매고 또 가려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직접 하지 못하게 되면은 신앙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그런 모든 속박을 풀고 결박을 풀고 상처를 치유하는 이런 기도가 수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해탈을 우리가 갖는 것이다. 얼마나 좋은 수행 방법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모든 해탈을 하게 되면, 내려놓게 되면 점점 마음 집중이 아주 선매 깊게 쉽게 들어간다. 마음상이 없기 때문에. 9번째는 얼굴이 밝고 화창하게 밝게 빛난다. 근심 걱정이 없으면 얼굴이 밝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여 식구들 보면 얼굴이 밝으니까 취업이 별로 없나 봐. 근심 걱정도 없고. 불법사의 상으로 보면 다 온화하면서 다 띄고 있잖아. 모든 그런 사랑과 미움을 다 초연한 그런 밝은 얼굴이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0번째는 혼란 없이 임종을 한다. 임종하는 순간에 모든 무거운 업장을 다 너는 온 생명을 살아가고 연민이 여기고 따라서 기뻐하고 말이죠. 평등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임종할 적엔 너무나 평온한 모습으로 임종을 맞이한다. 그렇습니다. 신앙을 진실로 견고한 마음으로 가졌던 사람들 말이죠. 또 수행을 깊이 했던 사람들 보면 임종 시에 너무나 평온스러운 마음으로 임종이 된다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임종하고 난 후에 얼굴이 황금빛으로 빛난다. 금색신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모습이에요. 열 번째로서는 임종하는 그 순간에 수행했던 사람은 마지막으로 정력을 모두가 다 모아가지고 모두가 정진을 한 마음으로 모아서 정진하기 때문에 그때 수행의 특과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진일보 하든지 어떤 성취의 문에 들어간다. 임종 직전에 깨달은 사람도 많고 임종 직전에 수행의 문을 높은 단계에 간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수행을 해서 얻은 사람들 케이스를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본인이 정말로 모든 에너지를 바쳐가지고 열심히 수행한 사람이 한 가지가 수행을 얻는 거예요. 둘째는 희귀하지. 세상에서 가장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 고통의 가장 밑바닥에 갔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푹 열리면서 마음 경지가 열렸다는 거예요. 서양도 그렇고 미얀마도 그렇고 특히나 제가벌트들 같은 경우 정말로 인생의 모든 고난을 다 안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 숙제에 매달려 고통코니했던 사람이 이 순간에 고통이 무너지면서부터 열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는 거지. 이게 연각이라는 거예요. 인연의 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종시에까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수행했던 사람들 그 순간에 어떤 깨달음의 경지가 열린다. 임종시에 아미다 부처님의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던 사람들은 임종시에 아미다 부처님께서 관음세제를 양대보살을 모시고 다 극락세계에서 연화대 배를 타고 다
마중하러 오신다. 임종에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렇게 아미타불 천인께서 임종시에 다 마중하러 나오셨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 사람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경전은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수행의 이익이 11가지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모여서 공부를 하지만 공부에 문에 금방금방 가는 분도 있지만은 아이고 가서 법문 듣고 했지만 20분 30분 명상을 그 진보가 별로 없네?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단 말이죠. 수행은 금방 우리에게 어떤 축복처럼 오지 않지만은 내가 마음을 진실로 가만히 꿰뚫어 보고 깊은 내 마음의 본성 속으로 자꾸 들어가다 보면 나를 진솔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이. 아,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문명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 대하고 세상을 대할 적에 선한 마음, 선한 행동, 선한 말로 대응하는 것보다 반응하는 것보다는 불선한 마음과 불선한 행동과 불선한 언어로 내가 대응하는 것, 반응은 무엇일까? 내가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수많은 생을 불보살아 사는 게 아니라 중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중생은 어리석고 나만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좋은 걸 보면 집착하고 싫은 걸 보면 밀어내고 짜증내고 말이죠. 짜증내고 미워하고 집착하면서 그리 모르는 그런 무지한 마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속에 살았구나. 이것을 우리는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온다. 쉽게 말하면 나를 진수로 발견할 수, 볼 수 있는 시간이 우리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수행 시간인 것이다. 우리가 나나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나를 만나고 내 속에 살았냐고 말이야. 피상적으로만 살았지 나의 모습을 진실로 좋은 모습과 안 좋은 모습을 불선한 모습을 내가 얼마나 많이 발견하고만 살았냔 말이지. 근데 저번에 내가 말씀드린 것이 나의 좋은 점을 전부 한번 써봐라. 두 번째는 나의 안 좋은 점을 어떤 것인가 써봐라. 그것이 내가 중생살에 있는 그들의 모습이니까 그걸 알아야 그걸 내가 어떻게 이것을 내가 다스려서 너의 정말 깨끗한 본성의 자리를 찾을 것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좋고 나쁜 미워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자꾸 내려놓고 비우다 보면 수행이란 무엇인가? 내 그러한 이중적인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는 것, 비우는 것. 그렇게 비우고 내려놓다 보면 뭐냐? 그 내 안에 있었던 잠재되어 있는, 숨겨져 있는 신령스러운 우리의 본성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 본성의 마음이 다 지금 우리 무명업식으로 인해서 탐진지 삼독으로 인해서 10가지 악업으로 인해서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신앙성을 어떻게 또 참여를 통해 이걸 다 벗겨내는 내려놓는 자기 바로 수행이고 신앙생활인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들여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날인가 점점 나의 본성이 드러나고 나의 참마음의 모습을 나의 참 영혼의 소리를 들을 때가 점점 많아지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은 아,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단마가 주는 로드맵이고 이것이 바로 법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법의 축복이라는 말이 지금 실감이 안 나요. 부처님의 음성이라는 말도 실감이 안 나는데 점점 우리가 수행이 깊어지면 내 마음 안에 정말 부처님의 음성이 있구나. 그게 바로 불성의 음성인 것이다. 내 참마음의 음성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인으로 신의 음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점점 수행을 해나가다 보면 그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이 바로 내려놓고 흘려보내는 것. 그래서 내가 매달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잘나고 못나고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데 완전하려고 우리가 마음을 갖는데 우리는 붓다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온전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지만 완전할 수 없어요. 완전하면 그때 우리는 부처님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부족하지만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건 노력. 이것이 바로 정진이고 수행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고 또 수행하다 보면은 점점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가운데 지금 이 10가지, 11가지 말씀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씩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이다. 내가 홍원사 지금 수행반에 와서 수행을 내가 많이 경험하지 못했다. 내려놓고 비우는 연습. 그 방법 하나만 배운 것만 해도 나는 굉장히 축복의 길이 열린 것이다.